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늘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료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계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연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동문 11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든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베들레헴 작은 돌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루에 7천여 명씩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도통과 한숨으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풀어 주실 것을 사모하며 주님 날, 주님 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혹여 저희들이 세상의 편리함과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의한 일에 빠져서 세상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로 걷잡없이 확산되어 정부에서는 거리 두기를 강화하여 예배가 중단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이러스가 물러나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2년 가까이 길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영적 목마름이 간절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태도와 모습을 깊이 성찰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실제 몸으로 모르기에 예배가 감동이 없고 기대도 없고 하나의 일, 유식행위로 변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면 결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환난과 고난이 두렵지 않음을 알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움 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의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결코 우리로부터 떠나지 않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고난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을 늘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이며 길임으로 오직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시옵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대림절 넷째 주일 이 예배 중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감동과 은혜 가운데 의의 멸관을 예비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린 시절 이맘때면 예배당의 교회학교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많은 학생들이 성탄절, 성탄 축하, 전야제를 위해 성경 암송, 찬양, 율동, 성극을 준비하고 성탄절 새벽송 돌며 정성으로 준비한 과자와 과일을 모아 고아원 양로원에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은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의 본연의 기능을 마비되고 동영상으로 명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75% 이상 미자립 교회는 한숨과 탄식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불쌍한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원에 다녀오신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은혜가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영적 승리자, 참된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찬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새벽부터 수고하는 영상팀과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에게 주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며
그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6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은혜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듣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물밀듯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 아시죠?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는 이상적인 사회를 말합니다. 원래 유라고 하는 것은 유토피아는 그리스 말인데 헬라어죠. 유는 멀리 있다라는 뜻도 있고 없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피아는 원래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장소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없는 그런 장소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 정말 꿈꾸는 그 세상을 희망하는 것이죠. 토마스 모어가 1515년에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소설을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그 당시 영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유토피아를 그린 것이죠. 그런데 유토피아와는 어찌 보면 정반대 그 개념으로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디스토피아는 D라고 하는 것은 나쁜, 좋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토포스, 이거는 장소를 말하죠. 그러니까 나쁜 장소, 안 좋은 곳, 그런 의미가 언어적으로 있지만 사실은 어떤 권력자가 혹은 정부가 통제하는 그런 통제 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와는 정반대의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유토피아도 아니고 디스토피아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희망은,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그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또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직전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인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본문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여섯째 달에 그랬는데요,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앞에 한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는 그 시점으로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이제 자기의 반차에 따라서 성전에서 분향을 하며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마 자연적으로는 이제 생명을 갖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그 기별을 받고 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금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멘. 갈릴리 나사렛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변방입니다. 유대나라 이스라엘은 그 중심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 지역이 중심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 쓰지 않는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화려한 자리, 또 주목받는 자리를 꿈꿉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자리, 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마치 영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것처럼 변방에 살고 있고 별로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마리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마리아를 주목하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로부터 외면하고, 나를 외면하고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눈여겨보시고, 또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수태고지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마리아, 그래서 복된 겁니다. 마리아가 뭐 화려한 집,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다 나름대로 갖추어 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쏙 빠져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인생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주목할 만한 것이 못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그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 속에 또 감사하며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살던 이 시대는요, 로마 제국이 강성한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은 로마 그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해 보이고 너무나 불행해 보였지만, 그리고 그곳에서도 변방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의 초라하게 보이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좋아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환경도 흉흉하잖아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한 거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그저 마냥 행복한 거예요. 아프거나 배고픈 거 말고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즐거운 거죠. 그런데 뭐 다 놀잇감도 있고 뭐 환경이 주어져 있는데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른 것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의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놀랐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천사를 만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에 한 번도 천사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 수도 있고, 아마 마리아도 뭐 그 천사를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아마 평생 처음으로 이 천사와 대면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많은 생각에 순간 잠겼겠죠. 자, 본문 29절 말씀,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기보다는 적어도 그 순간은 당황을 하게 된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인사를 나에게 할까? 일상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본문 30절 말씀, 31절 말씀,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가 분위기를 보니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참 깜짝 놀랄만 일이죠. 지금 여기에서 마리아는 처녀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약혼을 하는 기간이 보통 1년 정도 되는데 이때에는 남녀가 서로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때 동침을 해서 만약에 자녀를 갖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데 전혀 지금 약혼한 요셉과 아무런 육체적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잉태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32절과 33절, 32절과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금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큰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큰 자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라,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중단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천사의 설명을 듣고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34절에 있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그 약혼자와 약혼한 상태일 뿐이지 전혀 육체적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갖게 될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똑같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불가능하면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안 되면 글쎄 하나님이라고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불신과 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적나라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천사가 이 마리아의 그 속내를 꿰뚫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 36절 말씀,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천사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그래, 네가 질문할 만하지, 네가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의 몸에 생명을 주실 것이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 생명이 임할 거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증으로 그 동네에 함께 살고 있는 자기의 그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의 경우를 설명을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자녀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자녀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겁니다. 특별히 사가랴가 그 성전에서 분향하며 섬기는 그런 과정 속에 이러한 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제한적 생각과 내 제한적 경험과 내 제한적 지식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가브리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문장, 이 말씀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다 믿는 것이요, 이 한 문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글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거를 불신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다 이상한 얘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한 표현이 무려 11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죠.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산천초목이 생기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결과물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할 때 왜 생명이 주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지나가시면서 저쪽 마을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 종일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지 이제 깊은 잠이 드셨어요.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출렁이기 시작하더니 정말 이 파도가 배를 곧 집어 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주님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깨울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여기에 있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파도를 향하여서 명하시고 바람을 향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지금 부는 바람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할 생각조차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의 왕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권력을 쥐고 있는 그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권력자가 말할 수 있습니까? 권력은 가지고 있어도 또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강력하게 불어오는 그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령 어떤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 바람이 파도가 말을 듣냐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바람이 잠잠해졌고 그리고 파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무덤 앞에 서셔서 그 무덤을 향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향하여서 명령하실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밖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은 자를 향하여 무덤을 향해서 명령하셨을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신앙 고백, 여기에는 주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이제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빠집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어찌 보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로는 시대를 거스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몸에 잉태하게 하셨고, 마리아는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내 생각과 또 내 경험과 맞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주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마리아의 겸손과 또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몸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단과 겸손과 순종이 있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반 가운 시흥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갈릴리 나사렛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겸손하게 순종하며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거나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비롯한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저들이 잘 훈련받고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12월 17일 금요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항존직 집사 권사 은퇴식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자 동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왔던 김석권 목사가 12월 19일부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성탄 전야 예배가 24일 저녁 8시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리며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며 축하 영상 모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일 수요일까지 박준하 청년에게 전송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드려오며 예배 시 유아 세례 및 입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연말당회가 12월 26일 주일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 사무총회는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건으로는 올해 결산 및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들은 2022년도 재직부서 사역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132독이며 내년도 목표는 150독입니다. 1월 3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세오경 통독하겠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영상에서 들으셨지만은 24일 성탄 전야 축하 예배 및 발표회가 이제 영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이청년부 주관인데요. 진행자들은 교회에 나오고 나머지 축하하는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각 기관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을 잘 준비하셔서 수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가 있는데요.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시아 남상리 집사님, 홍통희 집사님 자녀, 그리고 우리 유주아 우리 유광섭 집사님, 최민 성도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예완이가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자가 우리 김진석 성도님, 김정화 성도님, 이상우 성도님, 그리고 강민서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사할 때 그동안에 이렇게 주먹으로 했는데요. 당분간은 우리 주먹으로 하는 것도 조금 자제하고 목례로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 청년부 우리 청년부가 이제 내년부터는 오후 3시에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더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그러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퇴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으로 심우했던 우리 설봉진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만 70세가 되셔서 오늘 은퇴하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참 충성스럽게 또 일했고 수고했고 섬겼는데요. 은퇴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retire라고 하잖아요. 타이어를 바꾸는 겁니다. 이제 타이어를 더 견고하고 새롭게 바꾸셔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의 많은 경험과 또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으로 교회와 성도님들 더 아름답고 멋있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은퇴하시는 세 분 앞으로 나오시죠. 예, 나란히 쓰세요. 자, 설봉 집사님 앞으로 올라오시죠. 예, 올라오세요.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감사패 집사 설봉진. 집사님은 본교회 교인으로 2004년도부터 출석하여 2021년 오늘의 일까지 18년, 서리 집사 8년, 안수 집사 5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교회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의 자세로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이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사명을 다하고 은퇴하게 되었기에 우리 온 교우들은 집사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업적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그 공을 취하는 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해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021년 1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의정부 시민교회 위임목사 서양선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패 권사 이명숙. 권사님은 본교회 교인으로 1976년도부터 출석하여 2021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45년, 서리 집사 28년, 권사 16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교회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이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사명을 다하고 은퇴하게 되었기에 우리 온 교우들은 권사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업적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그 공을 취하는 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해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021년 1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의정부 시민교회 위임목사 서양선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패 권사 이정순. 권사님은 본교회 교인으로 2009년부터 출석하여 2021년 오늘까지 13년, 서리 집사 6년, 권사 5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교회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이행하여 주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서 우리 설봉진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오늘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또 은퇴했다 해서 모든 것 그만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때에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모든 자녀 손들이 믿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회중석을 향해서 돌아서시고요. 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준비하신 꽃다발 선물들 그리고 친족들 준비하셨으면 지금 이 시간에 나오셔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힘차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우리 은퇴하시는 세 분 중 대표로 이명숙 권사님께서 인사 말씀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리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과 중직분,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건강 주시는 데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최희락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산성교회, 지금 브라운스톤 장소입니다. 그곳에 우리 교회가 있었고 이곳에 지어서 내려왔습니다. 최희락 권사님은 인자하시고 아주 조용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를 올라가면 등허리를 살짝 웃으시면서 만져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위로가 되었고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아이를 켜놓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컸습니다. 그 일을 실현했습니다. 다리가 38살부터 아팠습니다. 너무 많이 아팠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 다리 아프면 안 돼 못하지 않아요. 고쳐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안내하면 그 아픔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병원에 딸과 갔더니 허리 디스크 측망증 수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아프고 걸을 수 없을 때 와서 수술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건강 주신 것 같습니다. 몸도 너무 냉골이어서 너무 추위를 느꼈습니다. 얼마 전서부터 몸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고 목사님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 것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 기도의 자리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봉사 시켜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뒤에 서서 계시지 말고 내가 봉사할 자리가 어디가 생각하면서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신앙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또 은혜도 충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 좀 아쉬운
또 섭섭한 소식인데요. 우리 김석권 목사님 그동안 참 귀하게 섬겨 주셨는데 오늘 주일로 또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잠깐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민교회는 어쩌면 저에게는 가족 같은 그런 교회로 제가 아마 남은 생애 동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제 교회를 정리한다 생각하면서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봤는데 성격이 고쳐진 게 하나도 없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참 모질하고 제가 이제 덕이 되거나 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배우고 가는 기회가 됐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스스로 되돌아봐도 참 이렇게 형편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 때문에 말로 또는 표정으로 행동으로 혹여 상처받는 분들 있으면 마음 아파하는 분들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거를 갚아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여튼 저는 많이 배우고 갑니다. 많이 사랑해 주셨고 특별히 호주 성격이 못 났으면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 참 근데 지금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아쉬운 게 없이 참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참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남은 생활 기억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분들 온 교우들이 정말 소문난 교회 될 수 있도록 제가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잠깐 서 계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석권 목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때가 되어서 오늘부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펼쳐져서 늘 오가는 소식 가운데 기쁨의 소식 서로 위로받고 격려가 되는 좋은 소식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할 건데요. 오늘 은퇴하신 분들 앞에 나오시고 김석권 목사 그대로 서 계시고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흉흉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오늘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은퇴하게 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머리 위에와 김석권 목사님과
또 우리 몸된 교회 위에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